우리를 생명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The Art of Living입니다. 삶의 기술. 삶의 기술은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잠언, 욥기, 전도서를 구약의 지혜서라고 한다면 야고보서는 신약의 지혜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혜서는 보편적인 인간의 일상의 삶,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살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보다 나은 가치와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책입니다. 야고보서는 1장과 3장에서 말에 대한 교훈을 말하고 있다가 오늘 본문 3장 뒷부분에서 말의 출처인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지혜를 세상적인 지혜와 위로부터 난 지혜, 곧 하나님의 지혜로 나누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수신자는 예루살렘 교회에 닥친 그 핍박으로 인하여 다른 나라로 이주한 디아스포라,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들은 핍박으로 인해 원치 않는 이민을 갑자기 가게 돼서 여러 핸디캡을 갖고 이방 땅에서 곰핍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곰핍한 삶 속에서도 진리를 지키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또한 교회 내에는 헬라인으로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들은 유대계 그리스도인들만큼 율법을 잘 알지도 못했고 율법을 잘 지키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열망도 부족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거기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업의 기반이 있었던 것이죠.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에 대한 비판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자신들보다 여유있게 사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한 시기까지 맞물려서 결국 교회 내에서 이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야고보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일어난 이 시기와 다툼의 문제를 그냥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일어날 법한 일로 여기지 않고 악한 일로 보았습니다. 본문 16절에 보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다툼이 있는 곳에, 시기가 있는 곳에 악한 일이 있다. 악한 영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성결한 삶을 살려고 고향을 등지고 이방 땅에서 고생스럽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문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가 성결하고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의 지혜의 첫 번째가 성결입니다. 성결, 거룩함이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두 번째 것인 화평입니다. 다시 본문 17절을 보시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자신들보다 풍족하게 사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시기가 그들의 마음속에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시기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평안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이 시기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정죄로 나타나며 심지어는 그들을 비난하게 되고 결국 다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시기는 인간의 뿌리 깊은 죄성입니다. 가인도 하나님이 아벨이 드린 제사를 받았지만은 자신이 드린 제물을 받지 않자 시기가 나서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사울왕도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외치는 소리를 듣고 자기의 사위이지만 그 다윗을 시기하여 그를 죽이려고 10여 년 동안 쫓아다녔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동기도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바로 이 성결과 화평이 둘 다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인간의 죄를 사해주는 능력이 됩니다. 죄인인 인간이 의롭다함을 인정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반면에 죄값은 사망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자기 육체로 말미암아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습니다. 이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죄 많은 우리를 거룩하게 한 것은 십자가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한 것도 십자가의 은혜였습니다. 바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함을 쫓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사람과 화평하는 화평이 있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는 거룩함,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룩함이 있고 의롭게 살게 하는 거룩함이 있고, 동시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 원수된 것을 화평케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 교회가 평안한 것은 우리 교회 리더십들 사이에 시기와 다툼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하여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시기로 인한 마음의 불편함, 질투, 다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평해야 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다툼을 멀리해야 화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툼거리를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한 교회 성도들 사이에는 영적인 것 외에는 이해관계로 얽히면 좋지 않습니다.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주님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되지, 이해관계가 얽히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단에게 시험될 거리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도들 간의 금전거리는 아주 위험합니다. 화평의 씨를 마음에 심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를 거둡니다. 본문 18절에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우리가 화평의 씨를 심어야 되는 이유는 단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를 거두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보다도 부모가 더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형제들끼리 우애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정을 한번 해보죠. 여러분의 자녀가 둘이 있습니다. 형제입니다. 큰 아들도 사업을 잘해서 돈이 꽤 많습니다. 작은 아들도 좋은 직장에 다녀서 그렇게 어렵지 않고 넉넉합니다. 근데 둘이 원수같이 지냅니다. 한 번도 보지 않습니다. 둘이 만나질 않습니다. 명절에도 따로따로 옵니다. 자, 그런 두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하고, 그냥 큰 아들도 그냥 사업이 시원찮습니다. 그냥 간신히 먹고 살만합니다. 작은 아들도 그렇게 좋은 회사는 아니고 중소기업에 그냥 먹을 만큼 그렇게 월급을 받고 살 만큼 월급을 받고 삽니다. 그런데 둘이 죽고 못 삽니다. 너무 우애가 깊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형제를 만나면 서로 좋아서 어쩔 줄 모릅니다.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 어떤 그 자녀들이 더 마음에 기쁠까요? 아마 저라면은 형제가 우애하는 것이 제 마음이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오늘 지혜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고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위로부터 난 지혜로 지혜로운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을 좀 얻고자 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령의 지혜입니다.
성령님이 우둔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오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잘 전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네, 그만할게요. 지혜란 무엇입니까? 지혜는 히브리어로 호크마입니다. 원래의 뜻은 무엇을 잘할 수 있는 스킬 혹은 아트입니다. 지혜는 삶의 기술입니다. 지혜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가리킵니다. 잠언은 경험에서 나온 실제적인 지혜가 기록되어 있고 욥기와 전도서는 인간의 실존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사색적인 지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삶은 의롭게 살아야 형통하고 불의한 삶은 파멸에 이른다 라고 하는 원리를 깨닫는 삶을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롭게 살아야 된다. 의로운 삶의 태도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구약에서 말하는 이 지혜로운 삶이 의로운 삶을 살면 형통하고 불의한 삶을 살면 파멸한다는 것인데, 근데 인생은 그렇게 단선적이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의롭게 살아가느라 애쓰는데도 형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때 고난과 시련을 견뎌낼 수 있기 위해서는 성숙한 신앙이 필요합니다. 성숙한 신앙이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욥은 이해할 수 없는 극심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로 하나님께 질문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결국 욥은 전보다 더 복된 삶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귀로 들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보는 것과 같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나아간 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피조세계인 세상을 사람에게 맡기시고 사람이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한계를 알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는 우주 만물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인간관계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겪는 대부분의 문제는 사실 인간관계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상하거나 기쁜 것, 원망스러운 것, 감사한 일의 대부분은 사람 때문입니다. 인간관계가 안 좋으면 불행하고 인간관계가 좋으면 행복한 것입니다. 돈은 잃어버릴 수도 있고 다시 얻을 수도 있지만 사람의 마음은 한번 잃어버리면 다시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의 관계를 잘못해서 불편한 관계를 맺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식은 교육을 통해서 얻어지지만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에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리키는 겁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데 어떻게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구하면 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고도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왜 하나님이 지혜를 구하기만 하면 후히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는 자를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죠. 양 1,000마리를 갖다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솔로몬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원하는 것이 뭐가 있느냐? 그걸 내가 들어주겠다 그럽니다. 이때 솔로몬이 구한 것은 하나님이 저를 이 나라의 왕으로 삼아주셨으니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대답을 듣고 기뻐하셨으면 네가 부도 구하지 않고 귀도 구하지 않고 네가 지혜를 구했으니 너에게 부귀 영화를 더하고 그리고 너에게 지혜를 주리라.
그래서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부귀영화를 많이 누린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는 굉장히 지금도 솔로몬 하면 지혜하면 솔로몬이 생각날 정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 지혜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 백성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어떻게 자녀 교육을 시켜야 될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어떻게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지 그 지혜를 구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브라함 링컨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어려울 때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나는 충분한 지혜가 없지만 그러나 기도하고 나면 특별한 지혜가 떠오른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수많은 기도를 보십시오. 대부분이 10여 년 동안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 기록한 것이 시편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던 10여 년의 세월 동안 매일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단 한 번의 선택으로 죽을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기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지혜로 문제 해결의 방법을 찾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생명을 건졌으며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도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사울이 볼 때에도 다윗은 지혜로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그 곤궁한 삶 속에서 그 생사를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며 지혜를 주셔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로부터 난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지혜가 부족하다면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후회 주신다고 했으니 그 모든 사람 가운데 나도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후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더 지혜로워질 것입니다. 지혜를 구하면 꾸짖지 않고 후회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지혜를 구함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지혜는 사람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지혜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는 이유는 지혜는 공부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 있느니라.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모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구원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릴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지혜는 예수님을 내 삶에 모셔드릴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내 삶에 예수님을 모셔드린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손으로 사람들을 도우며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 사람들을 격려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발로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영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저희 어머니에 대한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저희 어머니 당시에 지금은 초등학교지만 예전에는 소학교라고 했습니다. 거기만 나오신 분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많이 배우지 못하셨던 분인데 지혜로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어머니만 아니라 우리 교회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을 보시면 그 가운데 많이 배우지는 못하셨지만 지혜로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봤습니다. 오랜 세월 지혜가 가득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만들어내는 삶의 품격을 보여주시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지혜로우시지만 지혜에 뛰어난 예수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위로부터 난 지혜, 곧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실제적인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관용하고 양순해야 합니다. 본문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관용이란 단어는 원어로 보게 되면 사려 깊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력 있다는 말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작게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상대방의 감정과 같은 감정을 품지 않을 수 있지만 그 감정을 이해하는 것을 가리켜 관용이라고 합니다. 부부간에도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할 때 서로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긍휼 없는 심판을 면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귀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의 감정을 헤아려 생각해주는 사려 깊은 사람이 될 때 우리의 인간관계는 좋아지게 될 것입니다. 양순하다는 말은 자칫 착하다는 말로 이해하기 쉬운데 야고보서에 쓰여진 그 양순의 원어 뜻은 그런 뜻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성경 원문에 가장 가까운 영어 번역인 RSV 영어 성경에 보면 양순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Open to reason, 이성적으로 열려 있는,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의 의견을 기꺼이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을 가리켜서 양순이라고 합니다. 고집 부리지 않는 겁니다. 기꺼이 양보하는 마음입니다. 한마디로 순종이 양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고가 유연해져야 됩니다.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게 되면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이 사고가 굳어집니다. 남자가 조금 더 많이 굳어집니다. 굳어지는데 내가 살아봤더니 말이야. 내가 60년 70년 살아봤더니 에이 그놈아 다 쓸데없어 말이야. 내 몸은 내가 잘 알아. 이렇게 쓰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아니 키오스트도 누르지 못하면서 그 두려워서 나오는 사람이 그렇게 지금 세상이 얼마나 바뀌었는데 그렇게 좀 유연해져야 돼요. 그래서 잠언에 보니까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관용과 양순이라는 두 단어는 형제간입니다. 관용이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작게 여기지 않는 거라면 양수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태도를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의견대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적어도 다른 사람의 그 의견을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의 감정과 생각을 존중하여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 우리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인간관계의 지혜는 긍휼과 선한 열매입니다. 본문 17절에 보면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긍휼은 원래 긍휼의 뜻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긍휼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담겨있는 이 긍휼의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를 들춰내지 않고 품는 것을 오늘 본문에 나타난 긍휼의 뜻입니다. 다른 사람의 지난날의 잘못과 실수에 대해서 긍휼을 베풀어 잊어버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누가 나에게 섭섭하게 한 것,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평생 잊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지혜롭지 않은 겁니다. 잊어버리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면 어떤 상황만 만들어지면 반복해서 분노를 표출하게 되고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를 반복해서 주게 되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여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넘어졌을 때 비판하지 말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나 넘어질 수 있고 넘어졌을 때 필요한 것은 왜 넘어졌느냐가 아니라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손을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긍휼과 짝을 이루고 있는 선한 열매는 친절한 행동을 가리킵니다. 친절이라는 말은 자기의 말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어디 학원에 무슨 일이 있어서 갔다가 그래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한 4살 아니면 한 5살 정도 된 아주 작은 그 여자아이가 저하고 엘리베이터를 같이 탄 거예요. 근데 요즘은 세상이 뒤숭숭하잖아요. 이 어린아이가 저를 볼 때 얼마나 장신으로 보겠어요. 그래서 혹시 겁이 날까 봐 엘리베이터 안에서 제가 이 아이하고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1층에 딱 와갖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데 얘는 뒤에 서서 먼저 내리지도 못하고 그래서 먼저 내리라고.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제 내렸어요. 나를 시큼 쳐다보더니 내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유리 문 있는 건물에 그 문 있는 대로 충충충충 걸어가요. 내가 또 바로 또 쫓아가게 되면 또 혹시 얘가 겁먹을까 봐 조금 일부러 천천히 좀 거리를 두고 갔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문을 딱 열더니 그 유리문이 이렇게 완전히 젖혀지질 않는지 이렇게 그거를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올 때까지 잡고 있는 거예요. 별 보고. 그래서 너무 내가 감동을 받아서 오늘 빠른 걸음으로 이렇게 가면서 너무 고마워, 고맙다. 이제 이러고 왔는데 참 감동이었어요. 이 아이는 정말 4살 혹은 5살 정도밖에 되는 이 여자아이는 그걸 행동으로 그 친절을 베풀어 준 거예요.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가 딱 아파트에 들어와서 딱 탈락을 그러는데 얼른 올까봐 닫힌 버튼을 누르고 있는 우리의 모습. 아니 좀 같이 타고 가야지. 한참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거 몇 초 동안 아니면 같이 있는 게 불편해갖고 정말 이 5살짜리 아이보다도 참 못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의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줄 뿐만 아니라 선한 열매가 가득해서 구체적인 사랑의 손길을 펼쳐서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신 그러한 복된 인생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인간관계의 지혜는 편견과 거짓이 없이 사람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본문 17절 끝에 보게 되면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이게 전부 다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의 지혜란 말이죠. 편견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갖고 있는 고정된 생각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잘못 판단하고 오해를 일으키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어떤 사람에 대해서 편견이 생기면 그 생각을 죽어도 버리지 않고 일관된 자기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굳어진 생각은 자기와 상대방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고 자기의 영혼을 굳어지게 만들어 결국 돌덩어리와 같은 미움과 시기만 남긴 채 일생을 마치는 불행한 사람을 만들게 됩니다. 편견 못지않게 인간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은 거짓입니다. 거짓이 없다는 것은 자신의 연약함을 감추거나 위장하지 않는 것을 가리킵니다. 고대 그리스 극장에서는 연극을 할 때 2-3 사람이 여러 사람의 역할을 맡아 소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보통 4개 내지 5개의 가면을 쓰고 연극을 한다고 합니다. 자신을 가면 뒤에 감추고 다른 사람의 역할을 하고 또 좀 있다가 또 다른 사람의 가면을 쓰고 또 그 역할을 합니다. 거짓말은 결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정직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결론을 아름답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으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 앞에서도 거짓 없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거짓인지 아닌지 사람들은 잘 압니다. 특히 나하고 가까운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약점이 무엇인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그리 놀라지 않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상하게 자신은 잘 못 보면서 다른 사람은 잘 보는 편입니다. 장기를 둘 때도 장기 두는 사람은 안 보이는데 그 뒤에 훈수 두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저 장이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다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 자신은 이 눈이 밖을 보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자신은 잘 몰라요. 다른 사람은 잘 보게 됩니다. 우리의 약점과 허물은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고 하나님도 다 아십니다. 굳이 감추려고 한다면 또 하나의 약점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굳어지고 더러워지고 거짓된 모든 응어리들을 녹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내 가슴에 이식하여 두근거리는 삶을 사십시오. 우리의 인간관계가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화평을 심어 좋은 인간관계를 맺음으로 행복하시고, 화평을 심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지혜로 이 땅을 살아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생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입에서 사실 이 말씀의 주제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 입에서 계속 나오는 찬양이 있었어요. 모든 영광을 정말 음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 찬양합시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과 지혜로 살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의 지혜로, 세상의 지혜로 살지 않게 하시고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성령의 지혜로 인생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